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표적의 책 세 번째 시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와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표적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5개의 표적들은 예수님의 설교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표적을 행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표적과 연관된 주제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표적과 설교를 함께 읽어내야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 나사로를 부활시킨 표적 다음에는 바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설교와 비교하면 비교적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함께 읽어야지만이 표적의 의미를 정확하게,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표적 역시 19절 이하에서 보도하는 예수님의 설교와 함께 읽어야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보도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양들을 씻기는 역할을 하는 못이었습니다. 이 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물이 갑작스럽게 요동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요동치는 것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못에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행각은 당시 많은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장소 자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양을 씻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로 유대교에겐 몹시 중요한 위치였으리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다양한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치유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못이 움직인다라는 그 전설을 믿고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못에 하염없이 그리고 진짜 그런 못이 움직이는지도 확실치 않은 전설 앞에 기약 없이 기다리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병은 14절을 미루어 보아 병자의 죄 때문에 생긴 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병이 38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 그리고 베데스다 못 주변에 율법을 가르치는 5개의 행각이 있다는 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숫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숫자 역시도 은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숫자는 신명기 2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방랑하며 고통당했던 38년의 언급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였던 행각이 5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의 율법, 모세오경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율법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아무리 수행하더라도 더 나아가 율법에서 명한 희생제사를 드리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 죄를 범하고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방랑하던 이스라엘처럼 38년 된 병자도, 아니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병에 들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말씀하신 경우가 오늘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가 치유를 요청하는 나머지 표적들과는 다르게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한 물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혹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38년 된 병자의 시선, 죄인들의 시선, 모든 인간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적절한 대답보단 현재 자신이 열망하는, 자신이 믿고자 하는 못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못에만 들어가면 나을 텐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못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크게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듣고 38년 된 병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죄를 범하여 병으로 고통당한 병자가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즉각 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공로로는 결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표적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일으킨 10가지 재앙과 비교했을 때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은 출애굽기, 모세의 10가지 재앙과 비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을 수여한 모세가 재앙을 일으킬 적에 그 재앙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표적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시키십니다.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모세가 일으킨 6번째 이적, 독종 재앙과 비교됩니다. 인간의 몸에 고통을 준 최초의 재앙이었던 독종은 몸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육체에 병을 가져다 준 이적이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역으로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시켜 주신 이야기입니다. 병이 있는 몸을 정상적으로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파괴시키지만 병들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열망했던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이유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복된 병자에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조금 전까지 병자가 앓고 있었던 병은 죄 때문에 생긴 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십니다. 만약 여기서 죄를 다시 범하게 된다면 현재의 병보다 더욱 심각한 병을 앓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이렇게 회복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다음 절 15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박해하게 만드는 원인을 이 병자가 제공합니다. 왜 38년 된 병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폭로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안식일에 치유받는 사람에게 유대교가 율법이 내세우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죄를 범했다면서 죄의 책임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교는 출교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위협했다고 보도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이런 명목으로 위협한 게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교가 붙들고 있는 율법, 제사법에 안식일에 무언가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어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낙인 찍고 박해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 베데스다 못, 5개의 행각, 병자와 유대교의 결탁,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아닌 율법, 예수님이 아닌 제사, 믿음이 아닌 인간의 행위와 공로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죄로 인해 병든 병자는 바로 치유됩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는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요한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의 설교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19절 이하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39절과 4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교가 붙들고 있는 모세의 율법, 그 성경을 가르치는 행각, 모세의 율법에서 명령하는 희생제사, 그 준비를 위한 베데스다 못, 그 장소에서 늘 머물러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행각과 연못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죄의 용서, 생명을 준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로 대표되는 죄인들,
그리고 유대교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율법을 준수합니다. 그것에 대한 열심과 집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본질, 율법의 본질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죄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구원의 본질이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표적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죄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 여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거부한 일에, 박해하는 일에 우리의 육신이 동참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내가 열망하는 베데스다 못, 5개의 행각에만 집중하고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빠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새롭게 걷는 힘을,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열망하는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열망하는 5개의 행각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일어나 걸어서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